8월 마지막 주일에 8월달 한 달 동안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 주일에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기회를 가져보자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부터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오시기를 권해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은 읽다 보면 앞쪽에 기적의 이야기가 2개 나오고 뒤쪽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렇게 기적들이 나올 때 기적이 하나만 따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고 기적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적들의 묶음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게는 서너 개 이렇게 이어져 있기도 하고 더 많은 기적들이 묶여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10개의 기적을 묶어놨어요. 8장부터 9장 10장까지 많은 기적들이 묶여서 흡사 애굽에 10개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으로 거의 반 이상이 채워진 책인데, 기적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하다가 순환의 이야기로 끝낸다 말할 정도로 기적의 반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들려주고 그런 기적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기적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거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잠깐 쉬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려운 말로는 강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3장이 시작되면 니고데모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왕의 아들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가 꼭 나오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지만 이 이야기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다음에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내러티브, 하나의 사건들을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앞쪽에 하나 일어난 이야기 다음에 그 뒷이야기를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이 둘을 함께 읽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을 길게 읽어보면 앞쪽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다를 건넌 이야기가 짧게 나온 다음에 다시 길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독특한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앞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설교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야기보다는 이 끼어 있는 이야기, 그리고 뒤쪽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보통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나오는 기적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기적만이 나와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지만 이 기적만이 공통되게 나와 있고, 이 기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른 복음서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점과 공통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설명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쪽의 복음서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을 안쓰럽게 보셨다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을 먼저 베푼 다음에, 이것이 시작입니다. 물론 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작이고,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뒤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더 다른 차이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5,000명을 먹이셨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 결론이냐 이것이 시작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는 길이다, 양의 문이다,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징하실 때 나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이 뭐라고요? 떡, 마지막이 포도나무. 흔히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상징하실 때 맨 먼저 떡과 맨 마지막에 포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세족식이 없다 의심할 이유가 없으며, 요한복음에 왜 성찬이 없냐 이해하고 왜 여기 안 들어있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시하실 때 떡과 포도로 함께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아주 긴 과정이 요한복음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당시 시대로도 지금으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왜 이렇게 설명되는지가 길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어제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앞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읽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복음서에서 거의 제일 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빼고는 이렇게 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후대 사람들이 단락을 정하면서 이렇게 장이 결정되었지만 이것이 중간에 끊을 수 없을 만큼 긴 이야기라는 것을 후대의 단락을 정하는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긴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아이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셔요. 사람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기 있고 어떤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인기 있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맞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관과 유사한 사람들을 높이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욕망의 끝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위에 자리 잡으면 그들의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해주지 않으려면 폭력으로 그들을 진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폭력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그들의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을 많게 하는 일, 양식을 상상할 수 없이 내려주는 일들은 구약 성경의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로 겹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고 양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처음 받을 때는 사람들이 감사했지만 민수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선을 달라, 오이를 달라, 참외를 달라, 부추를 달라, 파를 달라, 마늘을 달라 이야기를 해요. 이것저것 달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가장 슬픈 말이 이것입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떡과 물고기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임금을 삼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떡과 물고기, 빵과 물고기는 그들의 욕망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고 그곳을 떠나시고 산으로 가셨다 하십니다. 우리 읽은 성경에는 산으로 갔다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공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다 적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겠지만 기도하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이야기는 항상 나올 때마다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세례받은 후에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변화산에서, 혹은 마지막 삶의 결말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장면이 무척 중요한 장면이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장면이 무척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선생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떠났는데 이 떠나는 발걸음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아둥바둥 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과 마주하고 있어서인지 돌풍이 명물이라 흔히 알려져 있고, 그러면 어부들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상당수 있지만 해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익숙함을 넘어서는 자연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식이 그들이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흡사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길은 전혀 새로운데 공간복음서에서 늘 나오듯이 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말이에요. 파도를 잔잔하게,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자연을 바꾸기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자연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자신을 바꾸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부사들을 사용해서 이 말씀,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몹시 답답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얘기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문제예요.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는 상황.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 버렸고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상황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편에 있는 저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우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위기의 상황, 이미 어두웠고 주님께서 아직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늘 위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는 방식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많은 상상을 해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는 방식은 무리를 걷는 방식,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방식,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방문을 잠그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노크를 하고 밖에서 들어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방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날이 이미 어두웠고 주님은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고 만난다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맨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 7번이나 이 사이에 무엇을 넣어요? 빵이다, 빛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안에다 잔뜩 넣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가운데 내용이 없습니다. 나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없이 예수님이 괄호를 치시고 안에 아무것도 없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생명 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떡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순서를 잘 보세요. 사람들은 떡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그분을 믿는 일, 그분 자체로 믿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질 않아요.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 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새로움이 그분의 존재의 바꿈이 괄호 안에 떡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정도 보면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신들의 귀에 익숙한 이야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존재를 바꾸는 이야기를 해버리니 나는 무엇이다가 이미 그들의 규정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규정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버리니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무리를 보시고 나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 이야기한 것이냐면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적 앞에서는 모두 다 한 걸음 나가가요. 기적이 있으면 모두 다 그 앞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오늘 예수님께서 6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라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3장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 놀라운 생각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저것이다를 수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너희가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알려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괄호를 만들고 예수님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입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순간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면 하늘같이 높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 같은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까지 자신을 낮추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가 설마 저분이 예수님이냐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변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정해 버린다면 주님께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 괄호 안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는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시면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릴 때 이미와 아직, 이미 저물었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하나의 부사를 더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기뻐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이를 바랬던 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곧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 가운데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